반갑습니다. 5월 1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오늘 본문은 고라와 다단, 아비람 그를 비롯한 250명의 지휘관들 또 일부는 그의 가족들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많은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다가와서는 그를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전염병으로 14,700명을 또 죽이시죠. 아주 크고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광야의 여정 중에 가장 큰 사건, 가장 큰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이게 왜 큰 사건이냐 하면 반역으로 일어난 사건이니까요. 나중에 불뱀 사건이 나옵니다만은 그것도 굉장히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반역의 정점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반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그들의 자리에 대해서 내려오라. 우리가 대신하겠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정하겠다. 완전한 반역이고 도전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크고 끔찍한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단락을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그들을 심판하는 방식으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덤비지 못하도록 그들의 생명을 끊어버렸죠. 물론 일부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다시 한번 세워주는 하나님의 또 방법이었죠. 그럼 그게 이제 일단락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론 모든 이 수령들을 각 지파의 대표들을 다 불러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12명의 지팡이 12지파의 지팡이가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에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택한 자가 누구인지. 이미 택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하나님 앞에서의 재앙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꾸 입을 여는 사람을 입을 닫게 만들었어요. 힘으로 눌러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물론 힘으로 누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어떤 작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희들 더 이상 까불지 마. 이만큼 죽었으면 됐지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선택하여 세운 내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베푸시는데 지팡이를 다 가져오라. 지팡이는 어떤 면에서 자기의 어떤 권위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자기를 어떤 대신하는. 근데 이제 이 지팡이는 다 나무잖아요. 그게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그 생명 없는 나무 중에 한 나무에 지금 싹이 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싹이 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있게 하는 그 일을 내가 할 건데, 그 생명이 있는 모습이 보이는 그 지팡이의 주인을 내가 택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사람들이 이게 생명의 주인이신, 생명의 하나님이신 이분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이분이 죽이는 분만 아니라 이제까지는 어떻게 보면 진노하고 그들의 징계할 때에 죽음으로 하나님이 심판으로 답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죽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죠.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오고, 내가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선택했고,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살리는 분이신데, 그들의 반역 때문에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하여 일부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상징적으로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있게 하는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아론을 선택한 걸, 이 생명의 사역에 생명의 중보를 위하여 내가 아론을 선택했다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여줄 때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물론 나중에 또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우리 같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심지어는 기적도 보고 그렇게 체험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기도 하는 우리 모습 잊어버리고 오히려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죠, 사실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이튿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8절입니다.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다. 하나님께서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다 이랬는데, 싹만 나는 정도가 아니라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이렇게 열렸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아론의 지팡이를 이야기할 때 아론의 싹난 지팡이라고 해요. 싹이 났다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라고 하니까 그 지팡이에 계속 싹이 나 있었을 거로 추정합니다. 이제 증거궤에 아론의 지팡이는요, 아론이 더 이상 쓰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의 표징이 됩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고, 아론이 그 생명의 사역의 중보자로 모세와 함께 제사의 제도를 통한 중보자로 내가 세웠다. 이것을 계속해서 알리고 그걸 표징으로 하기 위하여 그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다가 둡니다.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해결할 분이 누군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이 두려움, 죽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하나같이 그 생명의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체험하면서 생명의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들 때, 이 제사장의 제사, 이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죄를 할 수 있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들을 열어준다는 것을 또 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제사장직, 아론의 제사장직,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그 한 분은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걸 또 암시하고 있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 그 생명이 시작되면 그 생명은 끝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삶 속에서도 반역과 계속되는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이 자리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때때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운 정서가 나타나는 것이 정상인데 그 두려움이 나타날 때 우리를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도 기억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